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전도서 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벼룩은 자기 키의 137배 높이를 뛸 수 있답니다. 우리로 따지면 약 200m가량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높이고 벼룩이 우리 앞에서 자기 키에 137배를 뛰어봐야 우스운 거죠. 그래서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벼룩처럼 200m 높이 뛸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끼리 일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뛰어봐야 인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벼룩이 자기 키에 137배를 뛴다고 했을 때 모두가 137배를 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녀석은 이에 못 미치는 120배, 어떤 녀석은 이를 능가하는 150배를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7배를 뛰는 녀석은 120배를 우습게 여기고 150배를 뛰는 녀석은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인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백인이 유색인종을 대할 때,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의 사람들을 대할 때,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이들을 대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들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의 똑똑한 것을 자랑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크고 높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비교나 들 수 있고 시쳇말로 명함이나 내밀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우스운 일입니다. 그 녀석일 뿐입니다. 이에 전도서 기자는 의인과 지혜자를 향해 일갈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자는 의인도 지혜자도 악인이라고 일갈합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누가 조금 더 잘났고 못났고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죄악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 될까요? 첫째, 내 자신이 현재의 나를 평가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자기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점검은 늘 유익합니다. 그러나 자기점검이 아닌 자아자찬식의 자기평가는 어떤 경우에서건 유익하지 못합니다. 자화자찬이라는 것은 결론을 내린 평가이니 하나님의 몫을 가로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지금 현재 행동에 대한 평가는 미래의 일입니다. 이 행위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미래의 일, 즉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평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자화자찬은 금물입니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건도 시대와 평가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사평가에서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역사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쓸 뿐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비론과 양시론에 대한 부정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주장이 다 틀리다는 양비론과 두 개의 주장이 다 옳다는 양시론은 일종의 회색주의라며 거부감을 감추지 않는 입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급진론자들 사이에 많은 것을 봅니다. 물론 진리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의 자세가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정의롭다고 보는 시각에는 일방적인 면이 많습니다. 또한 판단의 실수가 많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도수 기자는 3절에서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도 악이 있고 선한 자도 깨끗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도 제사 드리지 않는 자 못지않게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일반이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입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마찬가지로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사람이요 일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녀 구분, 민족 구분, 지역 구분 등을 불평등적 시각으로 구분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5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6절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전도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는 이제 잊어버린 사람이고 그들의 몫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자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몫이 없고 한 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망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나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도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은 나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소망, 즉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간관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삶,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미처 하지 못한 일 등등 이 모든 실패와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동안만입니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지금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결단은 내 자신에게 넘어왔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 자아자찬에 빠져있는 나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불평등 농구를 펴는 나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주님, 부끄럽게 산 것을 인정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잘났다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오만함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